가수 중에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고요. 그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중간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산소 이런 가사가 있죠. 제가 제법 어렸을 때 그러니까 21 이 정도 하나 둘 정도에 들었던 노래인데,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고 하는 이 가사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좀 공감이 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뭔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얻기를 원하고 잃는 것보다 움켜쥐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얻기만 할까요? 수없이 잃고 또 상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원치 않지만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사람을 잃기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잃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계속 얻고 쥐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 잃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삶을 묵상하고 인생을 보다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 목사로서 찾아가 위로를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 이분들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겸손해지고, 전에는 뭔가 복음을 전해도 시큰둥하던 사람도 그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평소에 또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그 건강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뭔가 잃어버렸다 싶을 때에 그 속에서 소중한 뭔가를 얻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그 건강 앞에서 오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특별히 오늘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저 움켜쥐기만을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끊임없이 움켜쥐기만을 열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사실 야곱의 인생은 이 움켜쥐려는 야곱과 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긴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움켜쥐려 하고 하나님은 움켜쥐는 그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는 이 긴 여정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움켜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나고요, 이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움켜줍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고, 그렇게 야곱의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붙들고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붙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것들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반해서 사기를 쳐서 여러분 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지만 제일 먼저 그토록 의지하던 부모 곁을 떠나게 만드셔요. 야곱에 비해서 이 형 에서는 있잖아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뭔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뭐 그렇게 치마폭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또 보호받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이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어때요? 평생 부모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토록 의지하던 부모 곁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서 한평생 집착하고 움켜쥐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내 라헬입니다. 레이첼.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고해서 드디어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이 라헬입니다. 또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을 아주 그냥 대놓고 티가 나게 편애를 합니다. 그만큼 라헬에게 집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토록 움켜쥐고 붙들고 집착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입니까? 그러니 또 얼마나 지키기를 열망했을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올 때 그의 부인과 자식들을 나눠서 이렇게 서게 하는데요, 여종들과 이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요,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라헬과 요셉만큼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제일 먼저 야곱 곁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12아들 중에서도요, 그토록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서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 이 아버지였던 요셉은, 야곱은 요셉을 아예 들에 내보내지도 않고 채색 옷을 입혀서 그냥 감싸고 도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말아요. 그때 야곱이 통곡하며 했던 말이 뭘까요? 37장 33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실제로 요셉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낀 거예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도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요셉이 죽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나중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을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기어코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베냐민까지 데려갈 때,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내가 쥐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뺏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의지 않고 나를 신뢰할 수 있냐? 그 아들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내려놔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백세에는 육신의 아들 이삭을 줬다면 모리아산에는요, 부활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직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내가 집착하며 이걸 붙들기를 원하는 것들은요,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놓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식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게 제 머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똑똑한 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믿고 살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면서 내 이것만큼, 내 재산만큼, 내 건강만큼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움켜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늘 나의 삶에서 영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요, 바로 청지기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위탁받은 것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사용하고 있다는 가치관인 것이죠.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지킬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이 영위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똑똑하다고 여러분 혹시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이 건강만큼은 나는 자신 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움켜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라헬은 죽기 전에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헬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라헬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뭐 그 정도로 이 자녀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라헬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까지 했는데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라헬이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 생명을 낳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셈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내를 잃은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5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라헬을 묻고 그 길에 비석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에서 돌기둥을 세워서 기념을 세웠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비석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자그마치 잠언을, 금언이라고 하죠, 이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짓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만 해도, 그가 지은 작사 작곡한 것만 해도요 1,000개 이상의 작곡을 합니다. 또 그 고대 시대의 각종 식문학, 동물학 이런 것들을 논하고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이 솔로몬은 그렇게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어 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워보고 지켜보려 했어요. 그러나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는데, 여러분,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를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줍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쁨의 아들이요, 나의 힘 있는 그런 아들이란 얘기죠. 야곱이 이런 이름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것은 뭐 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인 건 맞지만, 새로운 생명 앞이, 새로운 생명이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라헬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비록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2지파 중에서도요, 비록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따로 2지파로 나뉘어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로 두 몫의 지파로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에 적용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으로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서 새로운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나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어떤 상실과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가 참 안타깝지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 그야말로 얼마나 비통한 이름과 상실입니까? 그 젊고 소중한 이 충성된 일꾼이 그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을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생명이 피 흘려 떠났으나 그 피 흘림의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새 생명으로 잉태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잃었지만 그 이름을 통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현대사, 교회 현대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1956년에 복음을 전하려고 미지의 정글이었던 아우카 쪽에게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5명의 선교사였는데, 이들은 오랜 준비 끝에 아우카족이라고 불리는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요, 두려움과 오해로 가득 찼던 그 원주민, 그 전사들에 의해서 이 5명 모두 그만 얼마 되지 않아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들이 죽게 되었던 이 과정과 죽음이 국제사회에 알려짐으로 인해서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헛된 죽음으로 상실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남편을 잃은 아내들과 그의 누이들이 여성 선교사로 자원을 해가지고 남편을 뒤를 이어서 그 부족, 이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그 가족을 죽인 이 원주민들을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헌신의 감동을 받은 이 아우코력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기에
생면부지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냐? 네, 여러분, 거기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들은 사실 그때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창으로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고 가족들입니다 라는 이 얘기 앞에, 이 놀라운 사실에 아우 가족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맺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정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던 이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헬은 오늘 야곱의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낳은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를 탄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언뜻 보면 오늘 가져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뭔가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놓아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손해보냐고, 왜 나만 빼앗기냐고 하지 마세요. 오늘 어쩌면 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짐을 당하고요, 죽임당하신 이 상실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자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들은요, 이 상실과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파산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이 목격하게 되어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소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이 상실이 없었다면 결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과 상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이 그토록 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소위 성금요일의 이름과 상실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혹시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려고 하다가 더 큰 상실감에 빠지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반드시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나의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다른 오늘 베냐민과 같은 뭔가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기쁨의 베냐민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의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 제목은 내려주시고요, 저가 아닌데, 주님,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주시는